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5장에서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이삭에게 말씀하시며 자녀를 주셨습니다. 2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벌어진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장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복, 축복, 축복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중에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는 사람의 힘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25장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삭은 시력과 함께 분별력도 잃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만 엇나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도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속이는 자리로 들어가
이삭 앞에서 애서인 척을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각자의 방식대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을 얻도록 허용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써도 다 허용된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결국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을 그는 곧바로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더 원대한 계획, 훨씬 더 큰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27장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보통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갑절 많은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저 맨발로 도망갑니다. 결국 그는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 10수년을 고생하고 말죠.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얻어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얻은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훗날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가 받은 축복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다함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